약부 예배 오신 모든 렘넌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복음으로 어두운 세상 밝혀가는 자, 너의 모든 죄짐 담당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요, 주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요, 내게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제자 삼으셨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어두운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주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전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네, 잠깐 우리 말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나와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는 그 기도를 모든 렘넌트들이 회복하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 은혜로 한 주간을 문제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잠깐 동안은 되게 제 각인 뿌리치질 대로 속으로 욕도 하고 짜증도 내고 왜 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래 나 오늘 강단 말씀 받았다, 그 강단 말씀 한번 떠올려보자 생각하니까 한 해를 흑암을 꺾는 기도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작은 문제를 통하여서 제게 갱신할 부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게 문제된 그 현장에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기도를 하니까 한 주간이 감사하고 문제가 온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얼마나 평소에 안 누리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누리라고 하셨을까. 좀 이렇게 한 주간 말씀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보좌의 축복은 나와 현장에 정확히 전달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받는 말씀이 내 영을 치유하고 생각과 마음을 서밋의 상태로 치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예배를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지금 이 시간 내 생각과 마음에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지 못하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불신앙, 나의 틀린 기도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을 지금 이 시간 대학부 렘넌트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정확히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람 목사님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사 우리의 현장에 정확히 성취될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박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1월 9일 대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각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교회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음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심세희 렘넌트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며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심과 그리고 이 축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보좌의 축복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하옵시고 내 기준, 내 생각을 넘어 237 치유 서밋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미래 기도 달란트 캠프의 흐름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득한 네피림 문화로 각인된 렘넌트들과 대학 현장을 살릴 묵상 문화를 회복하는 대학부 되게 하옵소서.
깊은 묵상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3시대를 누리는 나의 24가 회복될 때 렘넌트들의 학업과 직분을 통해 70인 제자, 70 현장, 70나라의 문이 열리는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렘넌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헌신하고 계시는 교사분들이 계십니다. 교사분들과 김종태 부장 장로님께 영감의 갑절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래한 목사님께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원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성취될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보좌와의 응답 속에서 각자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복음 영적 서밋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취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영혼에 담긴 것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렘넌트들하고 제가 이제 줌으로 포럼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렘넌트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현장에 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되게 무시한대요. 집에 가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자기 말을 들은 채도 안 한다 하더라고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가 누구에게 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렘넌트들이 이제 실망을 탁 하더라고요. 그 상처를 받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현장 가면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무존재하고 무가치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렘넌트들은 당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존재감이나 가치관을 찾으려고 물질을 위해서 막 산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막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막 겉에 걸 싹 꾸민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면 바벨론의 이 포로로 살고 또 애굽에서 금방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좀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물질 중심으로 자기 목표를 향해 놓고 자아 실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여호와라는 종교가 필요한 거죠. 반대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호시탐탐히 삼키려고 하는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죠. 어마어마한 경제력이죠.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탁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니까 저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 보니까 그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내보다 많이 가졌고 성공했다 해도 여러분 마음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못한들 저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 마음 들 때 없습니까? 그리고 막 미국이나 중국처럼 패권 국가들이 막 전쟁 일으키고 남의 나라 내정 간섭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분노할 때 없습니까? 딱 그 마음이 에레미야 마음이거든요.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니까 저건 신앙생활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영적인 힘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힘이 없는데 물질과 돈과 이런 걸 많이 가지면 언젠가 본인의 마음과 생각에 한계가 올 텐데 저걸 어떡하지? 에레미야가 그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결국 군사력, 경제력, 제도, 정치력이죠. 이걸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결국 약소국을 공격해서 가지고 가는 게 그게 패권 국가인데 우리나라 곧 그렇게 될 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읽은 이스라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한 BC 62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600년, 2700년 전쯤 되죠. 이스라엘이 제일 잘 살 때입니다. 요시야 왕. 여러분들이 제일 잘 살 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처럼 우리나라 잘 살 때 없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어려워도 우리나라 그렇게 크게 영향 안 받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냐? 에레미야가 거기서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전도를 못 하더라도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느껴야 됩니다. 아, 복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이 느껴야 됩니다. 복음 없으면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면서 길을 다니면서 제대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미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요즘에는요 이렇게 그 길에나 지하철에나 그냥 그런 사람이 너무 흔해가지고 여러분도 무심하게 지나쳐가죠. 근데 그게 어느 날 나에게 그 사람들의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때 이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늦습니다. 에레미야는 좀 미리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이 어떻게 했냐면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이제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가지고 시드기야 말에다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아이들은 다 데리고 갑니다. 그때 누구 데리고 갑니까, 여러분? 서밋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한다. 사단은 그거를 조금도 겁 안 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서울대학을 갔다. 미국은 서울대학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얘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현장에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서울대 카이스트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 미국 가가지고 정신 도원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돌아요. 주로 마약하는 애들은 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돌아요. 왜?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내가 왜 이 현장에 와 있는지 이유가 없으니까 남하고 늘 비교하는 거예요. 미국 애들 보니까 마약하죠, 대마초 하죠, 파티도 하죠, 다 하죠. 나는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유리하겠어요? 얘들이 유리하겠어요? 얘들이 유리해요. 몽골에서 우리나라 온 유학생이랑 여러분이랑 한국어로 공부하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이 이겨요. 딱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결국 에레미야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나라에서도 영 이상해. 여러분 현장 가서 영 이상해. 여러분 불신자 친구들하고 놀아도 그렇다 싶죠. 그 불신자 친구들이 여러분 봤을 때 말하지 않지만 쟤 좀 이상하네 이런 거죠. 강대국을 봐도 썩 그게 내 마음에 맞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아. 그러면 우리는 뭘 담아야 됩니까, 여러분? 대학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영혼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게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그 부모님들에게 무엇이 안 담겼을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못 찾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무존재, 무가치하고 여러분들이 현장하고 안 맞고 또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저건 아니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이 거기서 당황하지 말고 이걸 찾아야 됩니다. 임마누엘 교회 대학부 렘넌트의 절대 사명이 뭐냐?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래요. 여러분을 외로움 속에 남겨두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세상을 봐도 아닌 것 같고 사단을 봐도 아닌 것 같고 가정을 봐도 아닌 것 같고 성공한 사람을 봐도 저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자의 모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는도다. 절대 사명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닙니다. 뭐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느냐가 내게 행복한 겁니다. 게임에 충만한 사람은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 게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충만한 게 그 사람에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무엇이 충만할 때 여러분은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그걸로 끝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그거나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냐, 그겁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게 있냐는 겁니다. 영적 서밋의 힘. 호흡을 100번 해도요, 하나님 없이 호흡 많이 해도 영적인 힘 안 생깁니다. 여러분, 건강은 좋아지죠. 왜 그러냐 하면 사단의 서밋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명상의 시간 이런 거 하죠. 그 명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너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사단이 하고자 하는 명상이 진짜인지는 뭔지 모르고 그냥 학교에서 명상이라고 했는데 딱 현장 나와 보니까 사단의 명상이 찌르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너도 필요 없어. 네 안에 다른 너 있어. 거기를 향해서 깊이 들어가는 거야. 어느 만큼 네가 무아지경이 될 만큼.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상이라는 단어 거부감 없죠. 메시지가 좋잖아요. 가는 거예요. 힘 없으면. 왜? 여기 가면 사단의 큰 힘과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흑암을 꺾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힘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5분만이라도. 여러분에게 만약에 영적 상태가 없고 여러분과 제게 영적 서밋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고 여러분과 제게 영적 그릇이 없다면 제가 하는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근데 에레미야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를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복중이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부른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이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처음부터 여러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들었을 때 그게 여러분하고 안 맞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처음부터 하도록 부름 받았는데 세상 일을 많이 들으니까 내게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에레미야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선지자 뭐 하는 사람입니까? (237의)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자신의 것, 자기의 현장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불렀는데 세상이 너에게 이런 걸 싹 다 모르게 한다. 그래서 렘넌트들의 절대 사명은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모든 문제 풀립니다. 부모가 왜 저래요? 그거 아닙니다. 부모가 이걸 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 가진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학교가 안 좋은데 학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것을 찾으면 2학년 때 자퇴해도 되는 게 학교예요. 여러분. 대학을 왜 다닙니까? 졸업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빌 게이츠 자퇴했습니다. 스티븐 잡스 자퇴했습니다. 자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찾으면 그게 내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지 그게 내게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나의 영혼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담기 전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담습니다. 의외로 대학생들도 그래요. 뭐냐?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 나를 격려해 주는 말씀, 그렇게 듣습니다. 들을 때는 좋죠. 있을 때는 안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기준은 나예요. 내가 행하잖아요. 종교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게 충만해버리면 내가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포인트로 에레미야서를 놓고 담아야 되냐? 이 메시지는 여러분 12월 달에 유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하냐? 대학 렘넌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현장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임마누엘 대학부 렘넌트들을 남은 자로 불렀습니다. 이게 신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걸 에레미야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넣었습니다. 왜 넣었을까요? 다른 것을 각인시키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잘 모를 때 하나님 렘넌트 때 집어넣은 겁니다. 다른 것이 각인되어지지 않도록. 천명은 내가 무엇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부터 남은 자로 불렀습니다. 어디에서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기준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믿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 속에 한 사람이에요. 에레미야.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위해 사람을 향해 경제를 향해 뭔가 여러분에게 성공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참고하고 귀에 담지 말라고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말을 담으면.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이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삼저주 재앙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찾은 겁니다. 여러분. 나의 신분과 나의 인도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는 그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생각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천명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속에 나는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빛 속에 그게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구나.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신할 때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모든 고민과 갈등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렘넌트들은 무엇을 담아야 되냐? 어떤 문제 속에도, 어떤 위기 속에도, 어떤 핍박 속에도, 어떤 무응답 속에서도 남을 자의 권세를 여러분의 영혼에 담아라. 마음과 생각을 여기를 담고 여러분의 영혼에 남을 자의 권세를 담아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이유입니다. 소명. 강대국에 가면요 두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하는지 아시죠? 중국은요 지금 전 세계의 자원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남미의 광산의 3분의 1은 다 중국 겁니다. 그 어떻게 하냐? 미국을 이기려고 지금 발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냐?
경제의 통화 정책을 줄여가지고 중국을 어떻게든 못 따라잡으려고 막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대포 쏘고 총 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중국이 남미의 모든 자원 싹 다 사들여가지고요, 남미에 있는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그 쓰는 모든 기계에 들어가는 반도체 있죠. 반도체의 원재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다 남미에서 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 그 광물을 캐려고 지하 30m 파요. 뭘로 파나? 굴삭기로 파냐? 아니에요. 삽으로 파, 삽으로 30m를. 그래 밧줄 하나 내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캐냈어. 전기차의 원료가 되는 리튬 막 이런 거 다 캐내요. 그게 완전 독성 물질이거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애를 낳으면 다 기형해요. 코가 없어. 그 많아요. KBS에서 계속 보여줍니다. 세계는 지금 이 중국이 자원을 가지고 모든 약한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빛도 없어. 하루에 그 사람들 얼마나 버는지 아세요? 하루 온종일 일해가지고 버는 돈이 얼마 버냐? 4달러. 핸드폰 얼마예요? 120만 원씩 하죠. 200만 원씩 하죠. 이익은 다 걔들이 본 거예요. 이게 사단의 머리가 들어가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남의 나라야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나만 이기면 돼. 이거예요. 좋은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장 기후변화 일어나니까 사람들 다 뭐 종말 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 말씀에 종말이 있을 때는 안 믿어.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뭐 그런 걸 연구하는 렘넌트들 있잖아요. 기상학, 뭐 데이터 이런 거 왜 해요, 여러분? 기후의 재앙을 막아보려고.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아요. 왜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아무리 명상을 해도 지구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IQ가 안 돼요, 여러분. 남을 자의 권세, 소명을 담아라. 무엇을 보면서? 강대국이 우상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약소국을 마음껏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 아무 능력 없어.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은 뭔지 아세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월급을 많이 받으면 그걸로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하죠. 거지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럼 좋은 직장 간 사람이 반드시 헌금 많이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있는 현장을 살려라. 에레미야가 있는 현장을 살려야지, 여러분. 교회는 언약도 없어. 교회는 종교화되어 있어. 교회는 물질화되어 있어. 교회는 매일 세상 얘기밖에 안 해. 여러분까지 그러면 되겠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담아야 되냐? 인간에게는 사고의 세계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지식의 세계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사단이 건들 수 있고 하나님이 영향 줄 수 있는 영적 세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여기에 보좌를 담아라. 어린아이들이 여러분만큼 성령 충만을 잘 알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과 구약을 다 읽었을까요? 미안하지만 에레미야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신구약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지식이 필요합니까? 방대한 신학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안이 열리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배워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영혼의 세계가 보좌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영적인 세계가 보좌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 합니다. 유대인은 어떤 민족이죠?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유대인은 뭐합니까? 헌금하는 민족입니다. 세계의 경제 누가 장악했습니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지성 누가 장악했습니까? 예배 가장 많이 드린 민족입니다. 어른들의 말에 속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서밋타임 해요, 매일.
그 프리메이슨 어떻게 합니까? 그 워싱턴 DC 가면 프리메이슨 있습니다. 유리 파랗게 해가지고 2시간 동안 거기다 넣어놓고 사람 무아지경으로 끌고 갑니다. 이 사람들. 나의 영혼의 세계에 보좌를 담아라.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이 보좌의 세계 속에 있도록 기도해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힘든 것을 주시고 무존재 무가치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신 이유, 네에게 줄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거라는 거죠. 연령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세요, 여러분. 대학생 때 진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대학생 때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가 공부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로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김정 집사님 계시고 또 뭐 공부 잘하는 랩런트들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도 체험해봤죠. 공부를 딱 시작했는데 딱 돌아보니까 3시간 4시간이 갔을 때 그거를 무아지경 상태에서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 미안하다. 이게 너무 의미가 안 와닿는구나 너희들한테. 그러면 뭐라고 해? 넷플릭스를 오후 3시에 켰는데 밤 10시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공부 얘기하지 말아 해놓고 지금 청년부에 우리 서동아 청년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생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랩런트가 청년이 게임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동아가. 그래서 그 유명하다더라고. 이제 게임 잘하는 애들 지금 내하고 눈 마주치고 있네. 그 뭐라고 하냐면 삶이 10-10이래. 그 10-10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저녁 10시에 게임방에 들어가서 아침 10시에 나온다네. 그래서 10-10이래. 10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그러면 동아야 도대체 게임이 어때? 그러니까 뭐라 하는가 하면 10시가 됐는지 모르고 게임한대. 잡힌 거죠, 여러분. 잡혀야 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딱 체험하잖아요. 그때부터 사람은 싹 다 달라집니다.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 돼요.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만 해버리면 돼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지 말라니까. 30분 뭐 10분 하지 말라니까. 깊이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해. 그럼 깊이 안 들어가면 그때까지만 하고 놔두세요, 여러분. 안 되는 공부 막 3시간 잡고 있지 말고 될 때 그냥 끝을 달려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남길 자가 있어요. 오늘 뒤에 말씀 안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왜 에레미야를 이런 갈등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으셨냐. 에레미야에게 뭘 주려고요? 뒤에 나옵니다. 에레미야야, 네가 보는 그 모든 것 있지? 네 그 사람들 치유해야 돼. 남길 자의 증거입니다. 사명. 이게 여러분 사명입니다. 뭐냐? 첫째 뭐 해야 되냐? 복음이 점진적으로 237로 갈 수 있는 복음화의 흐름 속에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카카오톡 안 하려고 해도요, 전부 다 카카오톡 하면 나도 해야 돼. 왜요? 플랫폼의 흐름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흐름이 이겁니다. 복음이 점진적으로 전 세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흐름이거든요. 이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거죠. 임마누엘 대학부 랩런트는 이거 탈 수 있습니다. 랩런트들 복음화에 되는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어라, 여러분. 응답 없어도 된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치유가 뭐냐?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에레미야를 통해서 결국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지은 성전이 뭡니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걸로 문화 회복 끝났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요? 이게 돼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나로
거기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둔다는 거죠. 나의 영적 세계를 보좌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복음 문화 회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여러분들의 학업이 복음으로 재창조되도록, 그래서 작품이 되도록. 여러분, 학업을 직업으로 붙잡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과 안 맞아요. 렘넌트들 제가 이제 학교를 물어보고 그 전공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 학업을 선택했니? 라고 물어보면 이게 없어. 내가 왜 이 부분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직업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의사, 뭐 교사, 아니면은 뭐 이런 뭐 연구원 이런 거죠. 렘넌트의 앞으로의 학업은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작품을 만들고 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직업을 선택하면 직업에 맞는 연령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 연령에 여러분이 학업을 제한시켰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딱 마지노선에. 자, 보세요 여러분. 25살 때까지 간호학과를 싹 나왔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부산대학에 취직을 했어. 이게 없어. 왜? 친구들 다 그렇게 하니까 본인도 다 그렇게 간 거예요. 어디서 무너진지 알아요? 간호학과를 가니까 이 위에 있는 간호사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자기들끼리 왕따 시키고 수준 낮죠 한국 사람들. 내가 보니까 이게 제정신 아니야. 3교대 하니까 이게 수명을 바뀌니까 정신이 이상한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못 버티고 나와요. 그럼 얘는 어디 가요 이제? 어디 가요 여러분? 부산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왔는데 이제 어디 가야 돼요? 대학을 다시 들어가든 해외로 유학 가든. 근데 요 두 개를 생각 안 하고 또 유학하면 어떻게 돼요? 유학 간 현장에서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렘넌트들은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의 세계에서 나를 완전히 바꾸어 버려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래의 영적 상태와 나의 본래의 영적 썸이니까 나의 영적인 그릇을 하나님의 것으로 확 채워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 놓고 가야 내가 해야 될 진짜 작품이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랬잖아요. 의사가 됐어요 얘가. 의대를 간대. 그 의대를 갔어. 유대인 랍비가 뭐라고 얘기했냐? 쉽게 말하면 유대인 장로가 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그가 하면 의사밖에 안 된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다. 그러나 앞으로 전 세계에 바이러스가 쫙 다 퍼질 거다. 그래서 너는 면역학을 연구해라. 누굽니까 여러분? 화이자 백신 만들어낸 엘베르트 불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전공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전공은 이거를 보고 바꾼 겁니다. 237의 시대를 보고. 전 세계의 경제 어디로 갑니까? 그쪽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그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를 잡고 있습니다. 렘넌트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학업을 직업으로 만들지 말고 작품으로 만들어 버려라. 하나를 딱 해도. 영어에 담기고 결국 내게 이만 하나님의 말씀인데 렘넌트들이 그 고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강단도 있고 뭐 렘넌트 전도학도 있고 다 전도학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학 때를 생각해 봤거든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메시지를. 근데 저는 그 메시지를 다 기억 못 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수련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대학 때 네가 인도받은 거를 쫙 다 얘기하래. 교육국 수련회 할 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 오는 게 너무 힘이 났습니다. 주일날.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제가 광안리 살았거든요. 광안리에서 운동하는 동안에 저는 가정의 형편 조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게 제게 문제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말씀 듣고 1시간 동안 운동하는 동. 근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너무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귀한 심부름할 수 있는 자리에 불렀는데 제가 진짜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현성호 목사님이 이천지교회잖아요. 그때 대학부 목사님이고 제가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대학부 때.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래 목사님 진짜 얘 한 게 아무것도 없대.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좀 그건 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말씀 포럼하는 친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과도 말씀으로 포럼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과 포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대학생입니다. 고등부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럼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포럼하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어느 세계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럼 거기에 충만할 수 있는 오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는요, 딱 하나만 가지고 기도하세요. 지금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메시지 흐름 속에 나오는 게 뭡니까? 모든 시작을 흑암을 이길 수 있는 9가지 보좌의 축복으로 늘 시작해라. 그래서 흑암부터 그리스도께서 주신 빛을 가지고 흑암부터 먼저 이겨라. 이거를 놓고 24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토요일 날 보면 렘넌트 전도학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 렘넌트의 강단입니다. 그 렘넌트 전도학에는 딱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체의 시간표 있습니다. 여러분은 렘넌트로서 마지막 시간표입니다. 청년은 렘넌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은 렘넌트 아니에요. 청년은 미래 중직자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본인들이 다르게 먹고 시작한다니까요. 청년들은 미래 중직자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표가 있으면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정표가 나옵니다. 렘넌트 전도하고 미래를 놓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릇 나옵니다. 시간표, 이정표, 그릇. 그게 토요일 날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하시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 수첩을 다 할 때도 있고 단어만 탁탁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저는 기도 수첩을 보고 그날 내가 누릴 답 그것만 찾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뭐냐? 언약 밖의 갱신, 언약 안의 갱신. 제가 수요일 날 탁 생각했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 본문을 다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갱신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갱신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이냐, 그 하루 종일만 질문해도 답 다 나옵니다. 그러면 저녁에 집에 가서 뭐예요? 기도 수첩에다 기록하면 됩니다. 그게 매일 쌓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엄청난 메시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학부에서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지금 대학부에서 내가 실제로 누려야 되는 확신을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부에서는 메시지를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포인트로 내가 이 메시지를 붙잡고 누려야 되겠구나. 이걸 딱 생각하고 5분 동안에 여러분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록해 놓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전도는 완성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저보다 플랫폼 더 많이 알아요. SNS 더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DM도 하죠. 저는 미안하지만 페이스북 없습니다. 저는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인스타 없습니다. 왜 안 하냐? 그걸 하면 저는 혼란이 와. 머리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누린 걸 가지고 하나씩 전달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런 글들을 인스타에 올렸는데 다이렉트 메시지 DM으로 그 불신자들이 물어본대. 뭐 자기 정신과 약 먹고 있다 주 그런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렇게 강단 렘넌트 현장 메시지는 기도 수첩입니다. 기도 수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싹 활용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포럼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로 치유됩니다. 나의 나가 말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나가 말고 하나님의 나로 딱 치유됩니다. 그게 딱 내 마음속에 어떻게 오냐? 은혜와 감사로 오다고 옵니다. 사람은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대사로 나는 가야 되겠구나. 이 영이 딱 온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승리하고 간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 오늘 1부, 2부 대학부 메시지 들었습니다. 1부, 2부 메시지 중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담아야 되는 메시지 뭡니까? 그거 지금 5분 동안 묵상 찬양 들으면서 찾아보시고요. 혹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사단이 마지막 때에 교회와 현장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여러분이 한 번도 안 찾아봤다. 성경책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5분 시간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여러분들이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충만하도록 또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 속에 그 말씀이 완전히 임재하도록 5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찬송가 270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이번 연도를 맞이해서 다시 대학부 주보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도 대학부 주보에 적혀져 있으니 함께 확인하시면서 들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예배 참석 대상 안내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에 그 해당되는 권역을 잘 확인을 하셔서 대학부 예배도 또 1, 2부 또 이제 예배를 참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팀별 포럼입니다. 축도 이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팀별 포럼이 이루어지는데요. 맨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 저희가 팀 편성을 모두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심세희, 조윤정 이렇게 이제 동부 지역 나뉘어져 있는데 이 팀장들에게 해당되는 렘넌트들은 이 팀장들에게 가시면 되시고 타 지역 또는 입시 준비를 하시는 렘넌트들은 해당 지역의 교사 선생님과 함께 포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특별히 여기서 조윤정 렘넌트가 안 와서 조윤정 렘넌트 팀도 한기쁨 선생님과 포럼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다연 렘넌트도 안 와서 이다연 렘넌트 포럼 팀은 저랑 포럼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당 기도 제목 작성하시는 그 폼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꼭 한 해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셔서 그 폼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날짜로 이건 렘넌트가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렘넌트가 오늘은 안 왔는데 꼭 이 건의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와 헌금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계복음화하는 증인의 대학부 렘넌트들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세계복음화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담기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담으신 절대 사명을 24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누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성삼위 하나님의 나와 보좌의 세계 속에 있는 나의 영적인 힘과 축복을 회복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좌에서 주신 강단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에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충만케 하시고 모든 흑암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237 나라의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헌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신 은혜가 바른 언약을 붙잡고 바른 언약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렘넌트들의 가정과 현장과 학업 위에, 교사들의 현장과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